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어느 한 교회 성도님께서 목사님께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성도님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요즘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목사님께서 성도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주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그 성도님께 함께 기도하자고 한 이후에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성도님, 방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성도님께서는 몹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나님, 왜 새벽 기도하는 이 성도님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야지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너는 나를 네가 기도하는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로 한정하느냐? 그렇다면 나머지 23시간에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네가 기도하는 한 시간 동안만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기도하지 않은 23시간도 너와 함께 있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문제는 네가 기도하는 1시간만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다. 그러니 네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내가 일하는 23시간 동안 네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도님께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는 여러분, 혹시 이 성도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가운데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그 사역 가운데 지위와 권세를 부여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왕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지위와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선포는 다시 말해서 천국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증명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의 삶을 증명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숙지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을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국의 삶을 온전히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복음의 본질,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단순히 자기의 가치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만 구원을 받는 그런 사역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 그 사명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명과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순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이 무리를 통해서 50명씩 앉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50명씩 사람들을 앉히게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무리들을 50명씩 앉힌 이유는 음식을 잘 제공하기 위해서, 잘 배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50명씩 앉힐 때에
이 12제자가 5,000명의 사람들을 50명씩 안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들의 순종과 협력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순종하고 함께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이 5,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50명씩 안치게 한다는 것은 실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이 무리들과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50명씩 안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이 가운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순종도 있었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무리들이 있었던 곳은 황량한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불도 없었습니다. 식량도 없었고 그릇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에게 앉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많은 무리들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의심과 원망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많은 무리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주님의 능력과 아울러서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무리들로 하여금 그 음식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먼저 먹게 하시고 이제 그것들을 나누게 하신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무리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음식을 나눠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이렇듯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과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파트너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그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죠.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다른 누구가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를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원대하신 뜻과 그 계획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우리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만 우리의 순종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